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이며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주간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복음의 소식은 몬트리올에서 한국까지 그 어느 곳도 중간에 들리지 않고 직접 한국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성도들 만나보니까 그 어떤 소식보다 큰 복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 기도한 분들에겐 그것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간증입니다. 왠지 어차피 가도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한 번쯤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이 아니라 천국까지 그 어느 곳도 들리지 않고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서론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난주부터 2024년 3월 믿음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달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은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편안하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으로, 그렇게 저도 제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고 있고, 또 모두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적어도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좀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설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거꾸로 단어들을 찾아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네 이제 이 고난이 지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여기 보호하심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 한가운데, 왜 이렇게 폭격이 시작되면 방공호 같이 땅속 깊은 곳에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요새,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이 5절 마지막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철통 같은 요새, 그렇게 완벽하게 너희가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말세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끝,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은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 믿음과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주 그 과정과 칭의와 성화와 퍼펙션, 완전의 과정에 있어서 개신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본질, 기초, 분량, 능력. 저는 처음에 믿음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난주에 말씀 전했고,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5절 말씀 읽는데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이것은 믿음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한 믿음, 믿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이 5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통째로 해석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믿음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십시오. 오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소개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저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 같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6절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제 목사님들이 신방하거나 기도할 때 늘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능히 견디고 이길 만한 고난만 주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위로가 되세요? 또 잘 견디고 지나면 믿음, 곧 지나면 좋은 날 온다라는 우리 신앙의 위로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위로들인데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견뎌라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레디컬하게 저는 들려집니다. 소낙비는 피해야 된다. 잠깐 잘 견디면 좋은 날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6절 말씀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 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이런 찬양을 좀 만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하십시오. 시험 당하십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또 말씀을 그대로 좀 읽으면 이 6절 말씀에 담겨 있는 몇 가지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원고로 정리한 건데요. 첫째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에도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은 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삶, 고난과 시련을 피해가면서 형통과 평안만 누리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은 모든 시험을,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냐고 묻지 마라.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피해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은 시험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어떤 종류든지 이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죄의 반대말이 뭐죠? 죄의 반대말. 죄 없음? 원래 찬양만 하는 거니까 찬양대는 말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쪽 찬양님, 죄의 반대말이 뭐죠? 저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의. 의는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죄인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죄의 개념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의 고리를 끊고 말씀대로 의롭게, 그래서 이 의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칭의. 그리고 이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고 의로운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6절 말씀을 읽으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잠깐,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은 영원하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작성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가? 그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한다는 것을 알아도 고난이 딱 닥치면 잠깐 동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잠깐의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라. 아, 이거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게 지금 이게 딱 꺾이는 순간이구나.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 인도하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연단이구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과정을 황금, 금이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 확신. 원래 금은 어떤 금도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서 존재하다가 용광로 속에서 순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 언젠가 사라지게 될 금들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멘하지 못하고 아멘할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치거든 기뻐해라. 기뻐해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 닥치거든 내가 드디어 나도 이제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구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들이다.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시거든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기억에 남지도 않을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하시고 또 하나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실까요? 모든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주는데요. 이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큰 아픔과 시험과 시련이든지 앞으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었노라. 이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살다가 어쩌다 마주친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이런 믿음에 기초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과 9절 말씀 읽을 텐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첫 문장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 멀리 둘 때도 이 베드로는 늘 가까이 두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기도하고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네만 따라와라. 12제자 가운데서도 넘버 원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악수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죠.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사도성은 온 시대를 초월해서 그 누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를. 이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편지에 늘 이렇게 쓰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늘 이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바울의 사도성에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 베드로는 직접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픽업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도 도망갔던 사람인데 지금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보고 믿고 따르면서도 흔들렸는데 너네는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를 보았는데 너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한다. 보지 않고도 사랑하였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이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 end 완성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은 오늘 읽었던 모든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주를 믿을 수 있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구원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이고 예비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세 때 예비된 그 구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은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복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심으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다른 믿음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때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약속으로 완성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요, 이 구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늘 그는 이분법적인 표현을 잘 쓰고 그렇게 복음과 구원도 나누어서 설명해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겉사람은 썩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영혼을 구원할 믿음은 영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쓰여진, 그래서 이 마지막 9절 말씀을 원어로 온전히 이해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영혼은 혼과 영과 육 가운데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이 히브리적 구조 속에서의 영혼은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달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 마지막에 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일, 오늘의 삶 속에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육신, 믿음으로 육신의 죄,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테리아 푸시킨, 사도 바드로가 말하는 이 영혼의 구원, 자아와 인격을 포함하는 존재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기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